할렐루야.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걸어가시는 종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 한번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우리 함께 한번 찬양 함께 한번 드리십시다.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 어떤 날인 줄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날이에요? 주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따라합시다. 안식의 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날, 성령님께서 임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복된 날에 오늘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이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속도의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한 대로 스피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또 뒤처진 인생을 생각하고 우리 끊임없는 경쟁 시대 속에서 끊임없는 지금 이렇게 또 속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매소리가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가야만 되는가? 그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그러면서 또 슬로우 시티를 만들고 슬로우 로드를 만들고 여행 코스도 만들고 바쁘게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좀 여유를 가져보자, 쉼을 가져보자, 생각해보자, 그런 의식이 또 한쪽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 사람 어떤 면에서는 이 좁은 반도 나라에 살고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살다 보니까 괜히 급해진 것 같아요. 우리 여행해 보면 알지만 모든 나라에서 한국 사람 하는 말을 딱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빨리빨리. 다 아시네. 빨리빨리는 뭐 세계 어느 나라든 다 알아들어. 한국 사람들 식당 가도 빨리빨리 먹어라, 빨리빨리 나와라, 빨리빨리 가자. 얼마나 이 말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표현할 말 아니겠는가. 전에는 밥 할 때도 군불을 떼기도 하고 또는 뜸을 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밥 한 끼를 먹어도 그런 여유 있게 먹었지만 지금은 정신없이 이렇게 바쁘게 먹고 사는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바쁘게 됐을까? 이어령 씨가 쓴 글에 보니까 언제부터 바쁘게 됐느냐, 사람이 라면이 나온 때부터라 그래요. 라면. 사실 라면은 인스턴트 식품으로서 일본에서 이렇게 출현했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수많은 이렇게 종류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라면이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라면을 많이 만들고 이렇게 좋아하는지 숫자별로 다 있어. 숫자별로 1번지 라면, 200냥 라면, 삼양라면, 4발면, 5 오뚜기 라면, 6 육개장면, 7 칠보면, 8 팔도라면, 9 구운면, 열은 뭘까? 열라면. 하여튼 우리 음식생활 속에서 이 라면이 생기는 부터 어쨌든 뭐 그렇게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너무나 바삐 먹는 것도 정신없이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사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인생에 왜 행복할까? 오늘 여기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안식했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새 날 동안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해서 계속 모든 말을 만드시고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모양대로 사는 만드시 그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니 이와 같은 놀라운 권한까지도 주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만물을 매일매일 낮절로 만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는데 이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하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한번 31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십시다. 3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감탄하시면서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의도하신 계획하신 그 모든 뜻을 잘 만들었다는 것이고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했다. 어떻게 했느냐? 우리 한번 2장 말씀 가운데 한번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시되 하나님은 우리 인간 폐멸 때는 우리의 원형, 우리의 원조 되신 분 아닙니까? 말 그대로 아버지요 창조 되신 그분이 안식하셨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두신 특별한 무엇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모든 그 파일, 인간 창조의 모든 계획서가 바로 성경에 있는 것인데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볼 때마다 야,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게 의미 있게 하나님께 만드셨는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지리를 우리가 안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구나 이거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창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살아가겠습니까? 이상의 학문이라고 이상의 과학이라고 이상의 문화라고 하는 이 모든 사상들이 과연 사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연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상의 진화론이 가진 의식 아닙니까? 이 진화론이 모든 의식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우주가 어느 날 뻥 터져가지고 생겼다. 그래서 해도 생기고 달도 생기고 수많은 행성이 생기고 지구도 생겼다. 누가 그걸 봤대요? 그거를 뻥 터지는 거를 그 소리를 들어봤대요? 우리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마치 인 것처럼 과학인 것처럼 그렇게 의식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그건 내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뭔가 비밀 코드를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심어두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 암호를 사람 속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질 않아요. 사람이라 원숭이나 짐승이나 겉을 볼 때는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도 다 짐승처럼 살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런 진화론 사상에 매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암호를 푸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인간 속에 원래 비밀에 숨겨두신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알게 하신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푸는 것이 바로 열쇠인데 이걸 푸는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지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다 우리에게 계시로 알게 해 주셨다. 우리가 인간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계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열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열어서 보여주신 책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인 걸 깨닫길 바랍니다. 이 성경 우리가 계시의 책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알 수 없기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이 모든 인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어떤 계획서 어떤 목적을 만들었는지를 다 우리에게 낱낱이 들어서 알려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덮어놓고 한 보니 어떻게 이것을 아시냐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걸 주었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알 수 있도록 무엇이가 심어주셨는데 그런 표정이 뭐냐?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안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안식. 이 안식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이 창조되심을 인식하는 기능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표정이다. 우리가 주일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 하나님 창조주지, 그분이 내 모든 걸 주권한 자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우리가 주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과 특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날 일요일, 노는 날, 쉬는 날, 그 이상 무슨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똑같은 날이지만은 하나님의 빛 아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 알고 보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안식의 기능을 내게 주셨구나. 그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지만, 그런 기능이 마비된 사람, 그런 기능이 작동이 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일요일인 거예요. 일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날이구나, 노는 날이구나, 그 이상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완성품으로서, 그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면류관으로서 하나님을 반영하며 증거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 바로 안식의 날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구원을 받은 백성인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택하지 못한 백성인지, 그 표시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감격한 것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오늘 하나님은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인식하고 예배를, 하나님 또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며 춤을 추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함께 느끼는 것이 성령의 감동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내적 하나님 주시는 이 비밀한 이와 같은 코드가 결국은 상실되고 말았고, 기능이 그만 마비되듯이 고장나듯이 아무런 기능을 갖지 못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에 유혹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는 우리 속에 하나님 안에서 진정 안식과 생명의 복을 누려야 하는 인간이 이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것이 변질되어지고 오염되어지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도 않고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허탄해지고 허망을 구하고,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그 결국은 하나님의 진 안식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거를 도리어 쾌락과 향락과 음란과 우상숭배와 이방 종교 행위로 바꿔버린 이와 같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안식을 우리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식이라는 것은 앉아있고 쉬고 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가운데도 이러고 저녁에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원래 안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첫 죄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줄 때 히브리어로 사바스라는 말을 우리 표현해요. 사바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족하다, 기뻐한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말미암아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 안에 이와 같은 진정한 만족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걸 다 만드신 하나님, 그 다 계획한 대로, 자기가 설계한 대로 뜻대로 다 됐을 때 그 만족감, 그 기쁨,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귀한 우리 호사나 찬양자람들 찬양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지휘자 입장에서는 반주와 함께 곡을 선정하고 그 곡의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순히 아마 연습했지요? 오늘 허근하니까 오늘 만족이 돼요? 된다고 해야 말이 통하는데
조금 뭐가 부족했던가 보지. 나는 상당히 은혜스럽던데 아마 지휘자 입장에서는 더 욕심이 많은가 봐. 우리 오늘 여러분 은혜가 됐습니까? 오늘 은혜스럽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 하지 못하지만 지휘자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고자 할 때 이 정도면 됐다 그런 만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만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안식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마치 여러분 산모가 그 수고하고 그 해산의 고통 속에서 난 어린아이,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를 가슴에 안았을 때 얼마나 기쁘며 그 감격스럽지 않겠는가?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음을 만드시며 인간을 그렇게 만드실 때, 인간을 낳으실 때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감격하시며 그에게 좋았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기뻐했을까? 그 만족감, 이것이 곧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누려야 될 진정한 평안의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 안식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일까? 따라합시다. 안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날입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완전히 이상과 구별된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정말로 성별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깨끗한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구분대라는 겁니다. 좀 내가 좀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말 정결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에 우리가 주님 하신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이 날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도 하나님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식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오염되고 추하고 더러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귀한 날을 통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어떤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 단순히 논다 쉰다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더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본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날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우리의 허물된 것, 잘못된 것 주 앞에 내어놓고 주의 말씀이 마치 물로 씻으신데 마음에 깨달음 가꾸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걸 하나님 아리면서 회개함을 잡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가슴이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속성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안식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에도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나님도 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날을 통해 다시금 그분이 리프레시 새롭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삶의 수고가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은 이 안식의 거룩한 은혜를 힘입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함께 얻게 되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이 땅에 근심 걱정 많은 세상입니다. 힘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더는 이렇게 요즘 같은 시대는 참으로 짜증나고 곤비하고 힘든 세상인 것입니다. 어디 가도 진정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을 너에게 주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또 우리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 주시는 이 땅의 고통과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다 부려서 평안 주시는 하나님 평안에 참여하는 것이 안식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 따라합시다. 안식은 하나님의
복된 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날에 참여하는, 하나님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고 모든 마음을 이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날도 복되게 하시고 그 날을 통해 때와 또한 일마다 복되게 하신 하나님. 인생 살아가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때가 잘 맞아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복된 날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의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 함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해서 이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온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어서 여세 동안 이 땅에 살지만 그의 삶도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 광야 430년 동안 종으로 한 그들, 안식도 없고 쉼도 없고 축탁 일만 하던 그들,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6월절 아닙니까? 광야 40년 동안 살게 만났을 때 광야에 농사 질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라는 것은 묘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매일 아침에 매일 나가서 거두는 것이 만나입니다. 근데 일곱째 날에도 오늘 또 거둬야지 나가보면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 만나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첫째 날 만나를 거둬서 욕심과 더 3일치 먹여야지. 3일치 걷어놔도요 하루 지나면 어떻게 돼버려요? 썩어버린다. 매일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걱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일곱째 날 나가서 아무 걷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묘한 것은요, 여섯째 날에는요 그날을 내일 것까지 다 거두었는데도 그것은 썩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복되게 했으니 이 안식에 들어라. 그러면 내 여섯째 동안에 모든 일도 복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증명할 때 40년 동안 증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 우리가 참 값어치 있고 우리가 참 귀하다는 것은 한번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통하여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말만 하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한 것이 이 세계의 수천 역사 가운데 그대로 되었다 하는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 하는 게 인생에 한 40년 일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에게 40년 그 민족 백성 수백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면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명기 8장 말씀 보면 왜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이렇게 먹이셨느냐? 이게 저는 크게 두 가지. 첫째는 하면 따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거를 그들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만나를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여섯 동안은 거두지만 일곱째는 거두지 않아도 네가 순종하면 일곱째나 먹고 살 수 있다. 내 말을 믿고 따르라 그거예요. 내 말은 전능하신 자의 말씀이라 그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만나를 먹으시냐? 신명기 8장 3절 말고 16절 17절 말씀 보면 네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내가 재물 얻었구나 그런 생각 갖지 마라. 네가 애쓰고 수고해도 재물 얻으신 능력은 내게 있느니라. 그걸 알려주시기 위하여 만나를 먹였다는 아닙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복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미 목회 10여 년 가운데 많은 사람 봤어요. 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더 이해했어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부모 밑에 살아남고 자기 집 다 있고 보니까 직장 가서 8시간 이러고 편히 살 수 있지만 이민 간 사람들 아무것도 없이 맨손 가서 어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16시간 막 20시간 일해가면서 두 짭, 세 짭 떼가면서 빨리 막 돈 벌어야 되니까 막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다른 나라 백성보다도 정말로 뛰어난 머리가 가지고 부지런히 살아가지고 난 일찍 돈도 벌고 뭐 빌딩 짓고 이제는 좋은 차도 막 타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은퇴해요, 안 해요? 해, 안 해? 내가 왜 전에 내가 말씀하기 꼭 기도했는데요. 보니까 다 피곤한 사람들 기도하고 나면 그냥 그때부터 다 자는 거예요. 그대가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약아져서 조금. 그냥 기도하고 나면 그때부터 다 그냥 자, 그냥 피곤하니까 와가지고 그냥 눈 감고 1시간 동안 말을 잃어버렸어. 자,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은퇴해서 아이고 이제 잘 살아봐야지.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해서 금방 돈 벌으면 잘 살 줄 알았지만은 좋은 차 사놓고 타보지도 못하고 병원에 가서 평생 벌어놓은 돈도 가지고 주사 맞아가면 술에 가면서 그러다 다 가는 인생인 거를 너무나 많이 나는 보았어요.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우리라고 이해 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통해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고 이 땅의 과학적인 증거보다 더 우리에게 인생의 참 행복과 만족과 참된 하늘의 복을 더 우리가 수많은 증거를 하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이상한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런 안식의 복, 생명과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과 친교를 통해 인간의 삶이 더 거룩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안식을 우리가 아름답게 지켜야 되는 것인데 이를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예배해야 돼. 오늘 이 땅에 세속화된 사상은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물질 많은 주제에서 말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지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것 다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는 따라 제사와 절기. 구약시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제사와 절기였어요. 대개 제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죄를 속하기 위해 드려지는 그와 같은 것으로 제사였고, 절기는 민족적으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심과 그들의 은혜를 온 자손과 온 민족이 공동체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고 축제였고 절기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6월절, 맥주절, 우리가 수성자는 새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은 해방의 기쁨과 자유 속에서는 누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온 백성 함께 즐거웠던 절기입니다. 맥주는 그들이 저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저 하나님의 부름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었고, 우리 오순절에 그러죠. 이날에 성림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날을 통해서 장차에 들어갈 땅에 가서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 너희가 맥주를 심어서 보리를 심어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런 맥주절 절기를 준 것입니다. 첫 열매를 거둬들이는 놀라운 감사와 감격의 절기입니다. 그 수장들은 그들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치고 산 것을 기념하면서 연말에 너희가 거둔 것을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 그들이가 장막절, 수장절, 우리가 감사절로 의미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맥주절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해의 반년을 지나온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신 의 거듭을 감사하고 또 미래에 또 하나님 돌보신 것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과 감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음식을 잡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28장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간에게 바칠지니라. 우리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의 음식이 되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 같다는 거예요.
민수기 28장 24절에도 너희의 순서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는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에 드릴 것이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제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음식 우리 참 먹는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믿음을 그렇게 받으시는 것을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음식을 통해서 생명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심을 통하여 영원히 기뻐하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날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참여성을 잃어버린, 어떤 면에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은혜와 가치를 상실해버린, 더럽혀지고 죄 오염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안식의 참모습으로서 안식일에 진짜 주인 되시는 예수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더러워진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 그 예수를 통하여 다시 우리를 살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를 말미암아 진짜 안식이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입혀 주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인데 안식일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애쓰고 수고하고 곤비한 인생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또 이 한 시간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그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거룩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되심을 통하여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삶 현장 속에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통행하는 삶을 사는 이 귀한 축복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그러한 우리 창조주 구원자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자로 주 앞에 자신을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오니 진리를 하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보내주어서 우리의 심령 생각 의식 또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생명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 또 한 주간 살 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셔서 두려움 없이 남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